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어릴 때 부모는 언제나 그 자녀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눈도 또 모든 신경도 자녀들이 혹시 어려움을 만나지 않을까, 또 위험한 일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언제나 자녀들을 향하여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의 사랑입니다. 욥기서를 보면 천상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욥은 하나님 눈에 들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을 누구에게든지 자랑하고 싶어 하십니다. 어느 날 그 전상으로 사탄이 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디서 오느냐라고 묻죠. 욥기서 1장 3절을 보면 여호와께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혹시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내가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혹시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이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은 없다 하며 하나님께서 사탄에게도 이 욥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향하여 그 눈을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마음에 든 사람,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이 누구인가 부르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사용하고 계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 열심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은 그야말로 복된 인생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무엇이 부족하셔서 우리처럼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못하시는 것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를 통하지 아니하시고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어찌하여 우리를 부르실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그렇게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사용되면 나중에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그래 참 잘했다. 너 그때 그런 일 했지. 내가 기억한다. 내가 너에게 상을 주겠다 하고 상급의 근거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기뻐하실 때 우리에게 부족함들, 연약함들 그것 다 사용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기 위함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나중에 장차 상급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쓰임받은 한 사람을 소개하는데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십시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보시고 부르셨어요. 그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어요. 단순히 부르신 정도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바울 사도가 비시디 안디옥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고 여기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주고 하나님이 나의 삶에
주인이십니다 하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고자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온 사방을 다 다니면서 이와 같이 예배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자로 주 앞에 서 있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사람을 찾으실 때 그 사람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 되었을까? 이스라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제일 먼저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세울 때 기름 부어 세워주셨죠. 이 왕이 된 사울은 어느 날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니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군대를 소집하고 많은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나가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묻고 제사하는 그런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쟁 나가기 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죠. 그런데 기다려도 사무엘 선지자가 오지 않습니다. 제사장이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하는데 기다려도 오지 않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은, 군인들의 마음은 불안하여 흩어지려고 요동을 칩니다. 그러자 사울이 안 되겠다. 그 왕이 그냥 군사들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맙니다. 제사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제사 곧 예배죠.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우리는 그냥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제사장을 통하여 드려져야 될 예배를 자신이 왕권을 가지고 그냥 집리하고 맙니다. 드리고 나니 사무엘이 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보고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 하나님이 사울 왕을 폐하십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가 누구인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다른 왕을 준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이새의 집으로 기름을 채워서 보냅니다. 기름을 채운다는 것,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새의 집으로 사무엘이 갑니다. 사무엘이 도착하니 이새가 무슨 일입니까? 괜찮다, 평강을 위해서 왔으니까 너네 집에 있는 아들들을 다 모아라. 이새는 7명의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새가 아들들을 다 불렀습니다. 모여라 해서 불렀는데 6명이 왔습니다. 사무엘은 알지 못하죠. 그리고 기름불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 누가 사울왕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까? 하고 이제 한 사람씩 예선 선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 엘리압이 딱 왔는데 이 사무엘의 마음에 그냥 이 사람이다 하는 마음이 딱 드는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 마음에. 왜냐하면 이 엘리압의 용모가 얼마나 뛰어났는지 그냥 보기에 너무나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 같아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서 그냥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딱 막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사무엘상 16장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아멘. 나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보는 것은 무엇일까? 성도 여러분, 우리 눈에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뭘까요? 보여지는 거죠. 보여지는, 저 사람의 용모가 어떤지, 저 사람 모양이 어떤, 저 사람이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는지. 요즘 우리 사회는 명품이나 메이커가 아니면 걸치고 나갈 수 없는 그런 사회처럼 인식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디 그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려가는 의사들도 아시는 대로 외과 의사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소아과 의사 없다고 얘기합니다. 이 지방에 있는 병원에는 외과 의사나 소아과 의사 가기를 꺼려해서 병원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람의 외모를 아주 아름답게 바꿔주는 성형 쪽의 의사들은 그냥 넘칩니다. 그들이 병원을 개업하면 문전성시, 그냥 삽시간에 그야말로 소위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대박을 친다,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보여지는 것에, 사람은 보는 것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보여지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다, 내가 보는 것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보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6명의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찌하여 그러했을까? 물론 하나님 보시기에 썩 잘못됐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으니까 그 대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이미 예선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인가?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새에게 부름을 받지, 아버지에게 부름을 받지 못하고 너는 그 양이나 치고 있어라. 막내 아들 아닙니까? 막내 아들. 그냥 형들에 비유했어도 뭐 키도 작을 거고 뭐 다른 것이 다 부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고 양을 치고 있는 동안에 이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선한 그 다윗을 불러오기까지 사무엘을 멈추게 합니다. 음식을 나누지 못하도록. 와서 그 아들이 올 때까지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이 그 양치는 곳에서 불려옵니다. 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름 붓도록 해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되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마음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않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는 그대로 바울 사도도 서신서 고린도서를 통하여 우리가 다 그와 같지 않느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시지 않느냐.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하나님 안에는 이런 것들이 다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문벌 좋든지 지혜가 많든지 또한 용모가 어떻든지 그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는 것은 하나님을 섬겨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보셨습니다. 다윗은 왕이 될 기회조차 잃어버린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새가 그를 부르지 않았으니까, 그 자리에 올 수 없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의 삶의 자리에서 양을 치고 있는 그 유대 광야에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들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50편 중에 다윗의 시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시편들을 보면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는가를 그 시편들을 통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 어찌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고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노래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찾으시는 사람의 마음 중심을 보듯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깨끗하고 청결하면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산상보훈, 곧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그 중에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합니다. 그 8복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시작하는 8복인데 마태복음 5장 8절을 보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할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며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맞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 그 사람을 만날 때 하나님 마음이 흡족해 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높여주시고 그를 통하여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 마음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든 사람일 뿐만 아니라 그의 삶을 통하여서 볼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쓰임받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맡은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장 큰 덕을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을까? 그건 충성입니다. 내가 맡은 것에 충성하는 것이 최고의 덕이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신 처럼 맡은 사람은 충성하는 것이 가장 큰 덕입니다. 그 맡은 것이 크든지 작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그것이 중요하거나 덜 중요하든지 상관치 않습니다. 맡은 사람은 그냥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것으로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렇게 충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한다고 할 때 작은 일에 충성하기 참 어렵습니다. 작은 일. 왜냐하면 누가 알아주지 않거든요. 누가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그거 한다고 해서 빚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거리가 깨끗해진 것들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만 이 교회의 모습들 속에서 우리는 교회가 정돈되어 있고 깨끗하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면 나 아닌 누군가가 보이지 않는 어느 순간 아무도 모르게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이 일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오지 않는 새벽 시간에, 아무도 다니지 않는 그런 시간에 그렇게 거리를 청소하고 맡겨진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그 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사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한다라는 것은 맡겨진 것에 충성하는 것이 그 일이 크고 작다 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종으로서, 노예로서 충성합니다. 노예의 충성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노예는 그냥 그 일이 그냥 그의 업입니다. 주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업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누가 잘했다고 칭찬할 것인가? 종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마땅히 칭찬하지 않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할 뿐, 잘했다, 너 칭찬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합니다. 감옥에 오라고 갇혔지만 그곳에서도 사물을 보는 총무로 충성을 다합니다. 그런 요셉의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한 나라를 책임지고 나갈 국무총리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셉의 충성입니다. 모세 역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온 모세. 히브리서 3장 5절은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사환으로 충성하였다. 사환 뭡니까? 종 아니겠습니까?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을 그의 몸으로 증거하며 드러내기 위하여 충성을 다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서는 이 모세의 충성을 누구와 비교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충성도 뛰어나고 대단하지만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은 더 뛰어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종은 충성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을 다하였다. 다윗은 이런 충성의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또한 사도 바울도 그들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모시고 충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 알아주든지 몰라주든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충성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을 보면 주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한 개인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한 교회에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 또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에 충성하면 면류관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혼자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상급 주시게 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마땅히 해야 될 충성이지만 그 충성을 보시고 면류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은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작을 수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표시도 안 날 수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충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그 충성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을 누가 알았을까요? 그 유대 골짜기 양이나 치는 목동 다윗을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알아서 그 예루살렘 가운데 유대 중심에 세우시고 그렇게 왕이 되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아주 작은 동네죠. 예루살렘에 비하면 아주 변방, 아주 시골 깡촌입니다.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일을 하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게 되자 그 아우들이 있습니다. 야고보, 유다, 요한, 시몬. 이름들이 비슷하지만 아우들 이름도 이래했어요. 그 아우들이 왜 여기에 이렇게 있습니까? 형 예수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있지 말고 그냥 번화한 예루살렘으로 가십시오. 그곳에서 당신의 뜻을 펼치십시오 하고 말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이라는 것이 많은 곳에 가야 되고 알아줄 만한 일을 해야 되는 것이라고 여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섬겨가는 신앙 속에서 우리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유대 골짜기에 양을 치던 그 다윗을 손으로 딱 붙잡아서 높은 곳에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충성을 다한 다윗을 하나님은 그렇게 세워주셨다. 또 다윗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무슨 믿음을 가졌을까?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다윗의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순간 예수 이름,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이름을 품고 살아가는 동안 우리 마음에 불일 듯 불같은 영광로처럼 끓어오르는 순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다윗 소년이던 때에 블레셋이 전쟁을 하여 쳐들어옵니다. 그러자 사울왕이 군사를 또 모집하고 그 전쟁을 맞서기 위하여 군대를 소집하여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막내 아들 다윗은 아직 군사로 불려갈 나이가 안 되었는지 부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집에 있는 그 다윗을 불러서 형들한테 좀 갔다 와라. 전쟁터에 나가 있는 형들한테 좀 가봐라 하고 뭔가를 보내서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그곳에는 많은 군사들이 있고 장군들도 있고 뛰어난 용맹스러운 군인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더니 그냥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군사들이 모두 다 고개를 숙이고 그냥 땅속으로 들어가듯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더라는 거예요. 앞에 봤더니 앞에 커다란 거인이 서가지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쩌렁쩌렁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무서워서 다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게 무슨 일인가 보니 이방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에 불이 일어납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삶을 살고자 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살아왔던 다윗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이름, 자기가 경외하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비방받는 것을 보고 견딜 수 없어서 왕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나가서 저 골리앗을 치겠다라고 나섭니다. 그러나 다윗은 소년이었기 때문에 키도 작고 무기도 갖춰도 무거워서 입지도 갑옷도 입지 못하고 결국 다윗은 그가 늘 하고 다닌 그 복장 그대로 양을 칠 때 입었던 그 옷 그리고 그 손에 잡았던 제구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다윗의 믿음입니다. 이것은 다윗의 믿음이에요. 오늘 그 믿음의 고백을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의 이름이 성도들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 때문에 살고자 예를 쓰는 것 아닙니까? 이 땅에서 무슨 영화를 우리가 누리겠다고 그 이름을 벗어나서 살고자 하겠습니까?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하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불일 듯 일어나는 마음의 불같은 믿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은 뛰어나고 똑똑하고 과학적이고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듯 보여집니다.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뛰어난 과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세상을 주도해서 이끌어 나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방법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께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통로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입니다. 성도들의 믿음. 우리 역시 세상과 어떻게 맞서서 싸울 힘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무슨 힘이 있습니까? 무슨 재력이 있습니까? 뭐 뛰어난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이름, 그 이름에 믿음이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맞서고 싸우고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통로가 사람들의 믿음이다.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 마음이 딱 들은 사람이죠. 다윗은 또 그의 삶의 중심에 언제나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간 거예요. 말씀 중심의 삶을 다윗은 살았다. 어느 날 다윗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사울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사울 앞에서 도망하게 되죠. 그러다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국 각처에 다윗을 보는 사람을 알려라, 뭐 상금을 주겠다 하고 방을 붙여놨으니 어디서든지 다윗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다윗이 엔게디 황무지에 숨었는데, 엔게디 황무지에 있는 굴 속에 숨었는데 누군가 얘기합니다. 아, 다윗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이 3,000명이나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하여 3,000명은 군사를 이끌고 그곳으로 갑니다. 굴에 들어가 봤더니 다윗이 없어요. 더 깊이 들어가려고 했더니 그 굴 속에 이미 거미줄이 쳐 있어서 아무것도 없다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 굴에 들어가서 그냥 발을 가리었더라 좀 쉬고 있는 그 틈에 그 거미줄 그 너머에 있던 다윗이 사울이 쉬고 있는 그 틈에 와서 칼을 가지고 사울의 옷자락을 하나 뱉습니다. 그리고 딱 가지고 있죠. 그러나 그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어찌하여 이런 좋은 기회,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사울을 죽이고 괴롭히는 그 사울을 처단하고 이제 왕으로 등극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지만 다윗은 자신이 사울의 옷자락을 벤 그것만으로도 그야말로 마음이 쓰리고 너무나 견딜 수 없어 아파했습니다. 그 표현을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아니 원수 아닙니까? 원수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3,000명이나 이끌고 왔던 원수인데 그를 죽인다 한들 뭐 요즘 말로 누군가가 나를 헤아리고 오는 사람을 내가 치는 것 정당방위로 인정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한들 뭐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중심에 계셨습니다. 비록 사울도 폐일은 되었지만 어떻습니까? 사울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아 세움 받은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그 왕을 내 손을 들어 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 함으로 그 마음이 그렇게 아팠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로
주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걸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고 또한 직분을 주시고 그 직분을 따라 섬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서로 사랑하고 또 주의 종을 공경하고 또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교회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을 마음에 품고 다윗은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라는 그런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한 가지를 더 봅시다. 다윗은 은혜를 구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평상시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아주 쉽죠. 하나님 은혜 베푸시옵소서. 그러나 그가 범죄한 후에 그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그도 역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나도 연약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늘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내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실수할 때 또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벌이다니, 나는 사람도 아니야 하고 그냥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날 다윗이 암몬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다윗은 군대를 보내고 집에서 왕궁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낮에 일어나 눈을 들어보니 그 아래쪽에 집에 한 여인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냥 자기가 취하여 어떻게 합니까? 아이도 낳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감추기 위하여 그의 남편을, 충성스러운 우리아라는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보내서 다윗이 죽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아무도. 누가 아는 사람이 없어요. 다윗은 그렇게 영원할 것 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단 선지자를 보냅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선지자가 가서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고 한 가지 예를 들어 비유로 말합니다. 그러자 그 비유가 다윗의 마음에 딱 꽂혔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가 그 앞에서 이렇게 고백,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습니다. 다윗은 그 자리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죠. 맞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죄 지은 것은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부끄럽지 않습니다. 회개하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시편 6편 6절,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렇게 뛰어났던 다윗이 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잠을 이루지 못한 채 금식하며 토로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이런 다윗, 열왕기상 15장 5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다윗은 이것 외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충성스럽게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사람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백하면 깨끗하게 하시겠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또다시 깨끗하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십시오. 안 된다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리고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주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음에 합한 자로 삼으시고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도 오셔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라고 누가복음 5장에서 말씀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든, 마음에 합한
그런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평생을 쓰임받게 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게 하리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여러분,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께서 오시는 일, 하나님의 마음에 든 다윗 때문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후손에게서 그리스도 예수 곧 메시아가 출생하도록 정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의 뜻대로 충성을 다하였고 그의 후손에서 마침내 메시아가 출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우스 땅에 있는 욥처럼, 베들레헴 골짜기에 살고 있던 다윗처럼 하나님 눈에 든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아니, 우리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시대에 부르심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우리도, 말씀을 듣는 우리도 큰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부르신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삶이 우리의 평생 주 안에서 아름답게 이어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말씀하시고 우리의 충성과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을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의 간절한 간구를 이 시간도 들어주사 우리 평생의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남김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 사회 속에, 교회와 우리의 가정 속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00